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들의 삶을 살다가 생명이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영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은 포도원을 비유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금 문제라든가 부활하고 난 뒤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의 주님이 되시고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다음에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주인의 뜻대로 잘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저업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수확 처리되어서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세를 내지 않고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이번에도 세를 내지 않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을 죽이고 그 외에 보내는 종들마다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설마 내 아들은 공경하고 세를 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런 사람이 농부들입니다. 또 종들은 선지자, 그들을 종들이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청직인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포도원 주인이 되려고 보내는 종마다 죽이고 아들까지도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느냐 아니면 심판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포도원 경영, 이 땅에서의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 영혼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당연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세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바치지 않아도 되느냐 라는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기서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단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경영하면서 국가에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도 헌금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는 말씀 안 하시고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사역하셨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세금도 내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사업체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직장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낸다면 범죄하게 되고
범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이고 영원한 저주입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에서 사는 분이 내 집에서 내가 담배 피우는데 왜 말들이 많으냐?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반되지 않는다. 하고 써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여놓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내 집, 내 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바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잘 경영해서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세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금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10개 중에 9개는 우리가 쓰게 하시고 나머지 1개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연복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다가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많은 돈 중에서 조금을 헌금했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헌금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월급이 1,0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한 것보다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20만 원을 헌금한 것이 훨씬 더 많이 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2렙돈은 오늘날 화폐가치로 말하면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인데 렙돈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2천 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한 것이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참된 헌금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월급을 타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 먼저 딱 챙겨두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할 거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깨닫고 시인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챙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그 동생들이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놓게 해야 되는데 그 율법대로 7형제가 차례로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지만 모두가 7형제 모두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 때에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형제 모두가 결혼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했을 때의 몸은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남자와 여자의 성의 차별도 없이 오직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영적 존재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했을 때의 우리의 몸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우리가 영적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다.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간다.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이하를 보시면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는 것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미움이나 원망이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웃을 이용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을 접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백 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입니다. 이 두 나라는 1899년 국경 분쟁으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전쟁과 증오는 후손들에게 피와 살상을 유산으로 물려줄 뿐입니다. 이렇게 호소하자 국민들이 그들의 호소에 응답해서 대포를 녹여서 양국의 국경인 안데스 산맥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예수께서 바로 화평하시는 예수님,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도 떠나십니다.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평화가 함께 할 수 없듯이 사랑과 미움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우리 몸도 우리 직장도 우리의 사업체도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면 미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 또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또 요즘에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너무 많은 갈등으로 좁은 땅덩어리가 갈갈이 찢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가장 먼저는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언론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언론이 너무너무 세대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언론은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는 우리나라 이 갈등을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대포를 녹여서 안데스 산맥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신 것처럼 갈등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지역 간에 갈등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십시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속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노사 간의 갈등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시느니라. 이런 글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지금까지도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십자가로 하나로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도 없어야 됩니다. 미움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화평케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내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더 쉽게 잘 보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빛이 오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쁜 행동을 해도 목사님이 하는 것하고 일반 불신자들이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아니 목사라는 작자가 저런 짓을 하느냐고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수군댑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더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행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 인사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범죄를 하고 있다고,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더욱 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청지기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세상보다 더 깨끗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평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윗의 주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주님 되시고 또 마리아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몸, 하나님의 몸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나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자 할지라도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영원한 영혼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빛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빛된 삶은 주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확실히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그 두 나라의 대포를 녹여서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운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마다 미움을 녹여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